8절부터 11절입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예, 지난번에 하신 말씀과 이제 그동안에 부활주일 때문에 이렇게 연결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도마가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라는 5절의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내용까지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굉장히 신비로운 말씀을 7절에서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같이 이미 6절에서 자신이 누군가를 밝히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밝히시고 또 이것을 제자들이 어느 정도 이해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말씀을 하신 것이 하반절입니다. 내 아버지도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하면서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다. 여기 알았다, 그를 알았단 말은 아버지지요. 하나님 아버지를 너희가 알았고 또 보았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느냐 하면 그리스도로 알았습니다. 메시아죠. 근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세 복음서에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받는 장면이 다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렇게 알았죠. 그러자 누가복음에서도 마가복음에서도 8장 29절에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마가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만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9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같은 복음서를 쓰면서 마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말을 썼지만 누가나 마가는 그 말을 생략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제자들의 의식 속에는 마태복음에는 특별히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까지 기록된 것으로 한 것으로 기록했지만 누가나 마가는 그거를 뺐습니다. 왜 뺐을까? 제가 알기로는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식은 굉장히 희박합니다. 성령의 가르침으로 고백은 했지만 실제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그런 뜻이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라는 개념은
어떤 의미냐면 유대인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라는 그 개념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할 때에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 또 세상 나라, 다른 말로 말하면 유대 왕국, 눈에 보이는 유대 왕국을 새롭게 만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영적 나라에 대한 의식이 제자들에게는 없었다 이 말이죠.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까지도 제자들은 그런 유대주의적인 그리스도 관념에서 아직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메시아적인, 즉 유대주의적인 메시아 그런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그 말은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제자들이 알았다는, 예수님을 알았다는 의미와는 다릅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참으로 알았다면, 그 말은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로 한 메시아로 이해했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한 그리스도와, 생각한 그리스도와 예수님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그 제자들은 인성을 가지고, 즉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유대인 다윗의 후손으로 온 그리스도, 그래서 다윗 왕국을 이 땅에 세우고 왕이 유대인의 왕이 될 그리스도를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신성을 같이 가진 분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신성을 가지신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너희가 내가 참으로 누구냐, 그러니까 메시아로 오신 그분이 인성을 가지시고 동시에 신성을 가지신 분으로 알았더라면, 그런 뜻입니다. 7절에 내 아버지도 알았을 거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이루신 예수님의 참 모습은 양성을 같이, 양성교리라고 그러죠.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가지신 예수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만 생각한 것입니다. 그건 구약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도 그런 사람 있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엘리사를 보면 그는 나 환자도 고치고, 그렇죠. 그건 죽은 수넴 여인의 아들도 고치고, 그거는 엘리사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지사 엘리사를 사용해서 그런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즉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선지자인데 또 메시아인데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셔서 역사했다고 생각했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은 갖지를 못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너희가 진정으로 내가 누군 줄을 참으로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런 말이죠. 그러면서 아주 놀라운 말을 합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나를 올바로 알지를 못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너희가 나를 바로 알게 될 것인데,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부터란 말이 중요합니다. 이제부터가 뭐냐? 지금부터라, 이런 뜻이죠. 지금부터 이제 예수님이 그 설교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이심을 설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이 설교를 하면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 것이고, 그 다음에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알 것이라고 안 그러고 볼 것이라고 안 그러고 이미 알았고 또 본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성경의 특별한 그런 어법이죠. 그것은 바로 되어질 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되어진 것으로 얘기하는 그런 어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 너희가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활동하시면서 사실은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이제 그들이 특별한 방법으로 보게 될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자, 그러자 빌립이 끼어듭니다. 빌립이.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빌립의 요청이라 그랬어요. 사실은 좀 기다렸으면 되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냐면 보게 보면 너희가 하나님 내 아버지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라고 말하니까 이 앞에 말은 빼먹고 보았느니라 이 말이 이 빌립의 마음에 화살같이 와서 박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자들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보고 싶은데 하나님을 못 봤습니다. 하나님은 보지 못하지요. 예, 그런 상황 속에 있었어요. 왜 이게 중요했냐면 유대인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하고는 아주 다른 환경이죠. 그 뭐냐 하면은 적어도 이 성경이 쓰여질 시대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종교예요. 그 민족의 종교인데 종교들마다 자기들의 하나님이 있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거든요. 들어갔는데 십계명에 의하면 하나님을 빙자해서 어떠한 우상도 만들면 안 되지요. 우상이 없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삽니다. 사는데 가나안 사람과 이제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 하나님 자랑하겠죠. 바알을 믿는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 신을 자랑하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겠죠. 자, 그러다가 어디 가서 맥히냐 하면, 자, 여호와 하나님 말할 때 우리 하나님은 애굽에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얘기를 하다가 또 이제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도 우리가 농사 지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했는데 잘한데 자기 신을 막 자랑해요. 그러다 어디 가서 맥히냐 하면 가나안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그 네가 말하는 여호와라는 신 좀 눈에 좀 보여줘라. 눈에 보여주면 우리가 믿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너 볼 수 있잖아. 그러면 이제 가나안 사람들은 자기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알이죠. 바알 우상, 아세라 우상. 그러니까 자기 신전으로 바알 신전을 끌고 가면 그들이 믿는 신이 보여.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 좀 보여줘 그러면 보여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항상 맥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꾸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보이는 신을 믿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이제 사실은 영적으로 이 세속화된 그들은 바알 신을 그래서 받아들이잖아요. 아세라 신을 받아들이고. 그게 이제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걸 한 거예요. 그게 거기서 맥힌 거예요. 항상 거기서 지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달라 그러면 보여줄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는 얘기할 수 있는데 보여줄 수 없는 거예요. 자, 오늘날 그래서 이 빌립이나 다른 사람들이 늘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을 인정은 해요. 그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7절에서 너희가 그를 보았다. 이 말이 얼마나 강렬하게 들어왔는지 몰라요. 빌립에게. 나는 못 봤는데 빌립 입장에서는 나는 다른 사람은 봤는지 모르지만 나는 못 봤는데 그런 생각이 막 들어와가지고 예수님은 지금 설교를 지금 하시는 중이에요. 설교하시는 중에 딱 예수님 잠깐요.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다고 하는데 나 못 봤는데요. 그러면서 8절이 그겁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아버지를 보여주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본 아버지를 얘기할게요. 아버지를 보여주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럼 족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8절입니다. 네, 참을 수가 없었죠. 빌립의 입장에서는. 예, 이게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보는 하나님 믿으면 안 되죠. 예,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면 안 돼. 볼 수가 없어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의 심성,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은 자꾸 뭘 좀 보면 좋을 것 같아. 그런 확신이 올 것 같아. 여기 있는 분은 그 수준은 넘었지요. 아까 집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 나이 많으신 사모님이 가끔 가다가 꿈에라도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든대.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이거라고 하나님이 좀 보여주시면 얼마나 내가 뜨겁게 열정적으로 주를 위해서 일할까? 이런 주님을 바로 섬길까? 이런 생각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빌립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예, 우리가 주님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이 나를 보게 해주시면 이제부터 가나안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나가서 내가 나를 보여주신 그 하나님 내가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이 된 것이 이제 본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혹시 그런 유혹이 있는 분은 없어요? 하나님 한번 봤으면 좋겠다. 한번 보여주면 내가 다음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 하겠다.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엄청난 충격이죠. 자,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이게 이제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유대인이 제일 구약에서 좋아하는 사람이 첫째는 아브라함이에요. 두 번째는 모세예요. 모세. 그런데 모세가 그 미디안 광야에서 시내산 갔다가 하나님을 만나죠. 그게 창세기 출애굽기 3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 오셔가지고 얘기를 해서 애굽에 들여보내요. 그래서 지팡이 하나 가지고 애굽 가가지고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서, 그죠? 광야를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가지고 광야를 통과해서 시내산까지 왔어요. 자, 이 내용이 창세기 출애굽기의 내용이에요. 근데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야, 너 시내산을 올라와라. 그래서 올라갔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고 다른 계명들을 주셨어요. 근데 계속해서 모세가 참고 참은 게 하나 있어요. 아니, 말씀으로 늘 오시는데 또 구름 가운데 임하셨는데, 그래서 말씀은 들을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은 못 보는 거예요. 그거를 참고 참다가 창세기 33장, 출애굽기 33장에 가서 하나님께 빌립하고 똑같은 요청을 해요. 33장 18절 보세요.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랬더니 20절에 또 이르시되 하나님이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지금 영광을 보여달라는 것은 모세가 뭘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좀 보여주세요. 맨날 말씀으로만 나타나지 마시고, 맨날 구름 속에서만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얼굴을 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요구예요. 내가 이걸 보면서 모세가 굉장히 오래 참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래. 늘 마음속에 그게 끌적끌적지근해. 이 하나님 한번 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다가 참고 있다가 이제 말씀 율법까지 다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강력하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좀 보여주세요. 주의 영광을 내가 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모세도 그랬어요. 그러니 빌립은 어떻게 했어요? 빌립은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오늘 14장을 보면 빌립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그죠? 예, 그 유대인들의 의식이죠. 그래서 우리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정말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 수준은 넘었죠. 예,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9절에서 이런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내가 나를 알지 못하냐? 그런 말을 해요. 자, 그게 뭘까요?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에 제일 먼저 베드로, 빌립, 안드레, 그 다음에 베드로, 그 다음에 야고보, 이 네 명을 제일 먼저 불렀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부른 사람이 빌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불렀죠. 그것이 요한복음 1장 43절이에요.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기서 부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일찍 불렀어요. 자, 부르고 난 다음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하는 겁니다. 빌립아, 내가 내 제자 중에 그렇게 일찍 부름을 받아서 이렇게 3년이 되도록 나와 함께 오래 있었다. 이렇게 오래 내가 너와 함께 있었는데 내가 나를 알지 못하냐? 이게 이제 예수님의 질문이에요. 자, 예수님하고 함께 오래 있었는데 나를 모르냐? 그 말은 빌립이나 제자들은 오래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을 알았지. 어떤 분으로 알았어요? 그리스도로 알았는데 그 그리스도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영적 나라를 세우는 분이 아니고 유대인이 기다리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그분으로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엄청난 역사를 이루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의 역사를 이룬다면 이분이 왕이 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이분을 통해서 다윗 왕국을 이 땅에 세우는데 이분이 왕이 될 거다.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편견을 가지면 성경을 보면서도 자기 편에서만 성경을 보는 거야. 그 성경을 올바로 못 보는 거죠. 예수님을 봐도 이들은 3년이나 같이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도무지 몰랐어요. 다만 예수님이 위대한 메시아인데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할 뿐이로만 이해를 했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어요. 그게 바로 그 말한 거예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그 말은 예수님의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모르냐? 이런 뜻이죠. 알지 못하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세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니까 지금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 함께 역사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 예수님을 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본 거다. 이런 말 한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얘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더 10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그러므로 나를 본 자는 나에게서 하나님 보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본 사람이죠. 아버지를 본 사람이에요. 왜?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아들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들에게서 신성을 본 사람은 아들에게서 아버지를 본 사람하고 똑같은 상황이죠. 그게 바로 9절에서 한 말이에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본 거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동등하게 한 하나님이시죠. 다른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실로 하나님을 말할 때 중요한 진리가 삼위일체 아니에요. 삼위란 말은 뭐예요? 아버지, 아들, 삼위가 계신데 그분은 한 하나님이에요. 한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봤고, 그죠? 아들을 본 사람도 하나님 본 사람이고, 아버지는 영이시기 때문에, 본체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볼 수는 없지만 바로 아들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를 본다.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를 계시하시고 그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 이 말이죠. 자, 그 말을 지금 9절에서 한 거예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다. 근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자,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을 본 자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에요. 능력과 영광과 모든 게 동일하셔요. 네. 자, 우리 정진우 집사님하고 삼형제 중에 누가 제일 비슷해요? 진우가 제일 비슷해요? 시준이? 그러면 나중에 말이죠. 나중에 너 아버지를 다른 사람이 이제 우리가 시준이 보고 또 다른 사람 보고 우리 아빠를 보려면 시준이 보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준이 보면 시준이 아빠가 그냥 나와. 자, 이렇게 아들을 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보는 거다.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3년 동안이나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면서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인성으로 오신 분만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면서도 하나님인 줄을 모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찌해서 또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3년 동안 나와 함께 아버지를 보면서도 어찌해서 또 아버지를 보라고 하느냐? 그런 말이죠. 자, 그러면 9절을 거기까지 이제 얘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은 이제 10절에서 하시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지금 빌립은 믿었다는 거야, 안 믿었다는 거야? 지금 믿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걸 못 믿냐? 그런 말이죠. 이제 믿어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지금 예수님이 이제부터 7절 끝에서 이제부터 너희가 내 아버지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라고 한 이 말씀 속에는 지금서 알지만은 사실은 3년 동안 보아온 그분을 이제 아는 거죠, 이제.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 이걸 삼위일체라고 그러죠.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믿는 게, 예수님의 신성을 믿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믿지 아니하느냐라고 도전을 하시는 거죠, 빌립에게. 자, 그러면 답답하죠. 그랬을 때 빌립이 이 말을 듣고 믿지 않느냐 이 말을 듣고 빌립은 어떤 생각을 했어야 돼요?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근데 잠잠해. 그러니까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10절 하반절과 11절은 그를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빌립에게 설명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10절 하반절 중요하니까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10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지금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지금까지 교훈하셨잖아요. 그죠?
3년 동안 빌립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그런데 그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안 한다 그랬어요. 뭐만 해요? 아버지의 뜻만을, 아버지가 원하는 말을,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안 하고 아버지가 하시는 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하는 교훈도 내 교훈이 아니라 아버지가 내 안에서 주셔서 이 교훈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나 스스로, 하나님과 떨어져서 나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내 안에 계신 아버지가 내게 주셔서 내가 그 말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신다. 아까 그 앞부분에서는 말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뒤에는 그 말을 일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게 뭘까? 예를 들자면 이것입니다. 나사로에게 가서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그 죽은 지 나흘 됐지요.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할 때에 그 나오라는 말씀은 누가 주셔서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 이해하고, 야 예수님도 나사로 살렸어, 나도 죽은 사람 가서 살려 그러고 죽은 사람한테 가서 나오라 그럼 되겠냐? 안 되는 거죠. 나사로를 살린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예수님께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따라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신 거예요. 오늘날 이거를 모르고 우리 그 이단 같은 사람들이, 옛날에 어떤 이단은 그랬어요. 자기 거주가 죽으니까 내가 죽지만은 살아난다. 왜? 예수님도 죽은 사람 살렸는데 나 살아날 거다 이러고 장사도 안 지나고 며칠을 얼마를 기다렸는지 몰라요. 근데 큰 문제가 됐었죠. 자,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죽은 자를 살려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기로 뜻하시고 예수님에게 그를 살리도록 하신 거죠. 자, 그래 기적과 역사는 늘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또 그런 건 뭐 굉장히 많죠, 그죠?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눈이 먼 사람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9장에 나면서부터 이 사람이 눈이 멀었어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그 사람을 보더니 예수님, 누구 죄 때문이에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이 그 부모의 죄입니까? 그 사람의 죄입니까?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시각장애인이 됐어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9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에게서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 지금 이 사람은 눈이 안 보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인이 눈을 뜬 거는 하나님이 자기가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자 이 사람에게 이 눈이 이렇게 된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맹인이 예수님과 실로암 가서 씻어라. 그래 씻고 왔는데 오늘날 갑자기 이 말씀을 듣더니 어떤 목사님이 너 실로암에 가서 눈 좀 씻고 와. 여기 성경에 돼 있잖아. 이런다면 정말 그거는 성경을 잘못 보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하신 많은 일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안에서 주셔서 자, 우리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셨잖아요.
풍랑이는 제자들을 고생하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갔으니까 나도, 베드로가 갔으니까 나도 가야지. 그리고 여러분이 갈릴리 호수에서 딱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문제는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일을 하신 거예요. 역사하신 거죠. 자, 그렇게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본문으로 갑니다.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는데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그랬더니 빌립이 가만히 있다는 말은 못 믿겠다는 거죠. 아직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두 가지 믿어야 할 이유를 두 가지를 내셨어요. 하나는 아까 지금 말한 대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모든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거다. 자, 그런데 앞에는 말씀이란 말을 했어요. 너희에게 이르는 이 말. 근데 뒤에는 그 말을 그의 일로 바꾸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곧 일이 돼요. 역사가 일어나요. 자, 이해하시겠어요? 저는 말하는 것이 곧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말씀하면 그 말씀이 곧 일이 돼요.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죠. 그러니 내가 하는 말을 내가 지금까지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보았으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어라. 내가 하나님임을 믿어라. 이런 뜻이죠. 빌립에게. 자, 우리가 성경을 쭉 보시면서 복음서를 보시면서 예수님의 전 생애를 보시면서 우리들이 믿어야 될 것은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러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그것이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어야 할 이유예요. 그 다음 두 번째 11절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근데 또 빌립이 가만히 있어. 그거 가지고도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임을 믿어라. 그 말이죠. 이 일은 뭐예요? 아까 지금 말한 대로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런 놀라운 일을 주님이 행하셨어요. 이 땅에.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려냈을 때 그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두 가지예요. 말씀을 너희가 본다면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 말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이심을 믿어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내가 그것도 못 믿겠다면 내가 하는 일, 내가 사람 가운데서 행하는 놀라운 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이심을 믿어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믿어라. 이런 거하고 똑같은 말이죠. 자, 예수님은 우리 구원 역사를 이루실 때도 창조 역사도 창조 성경을 여러분이 보면은 창조는 누가 했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태초에. 그런데 그 창조 사역은 사실은 삼위일체가 하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야. 이위 하나님이란 뜻이. 이위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 이건 성부 하나님이에요. 태초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었. 여기 만물이 그로 말미암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그죠?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버지가 뜻하시고 뜻하신 그 일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분이 성령이셔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버지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다 이룰 수가 있겠어요? 못 이루지요.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삼위일체가 가능한 거예요. 아버지가 뜻하신 것을 완전하게 창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안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완성하시고 생기를 넣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성령님이 하나님이 아니면 그 일 못하지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삼위일체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히브리서 한번 1장에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영광은 하나님이신데 그 광채가 예수님이니까 영광과 광채는 똑같아. 그래서 그 본체 형상이다. 이 본체는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본체. 형상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본체는 도장과 같다면, 도장을 딱 여기 찍었어요. 그럼 거기 도장하고 찍혀진 도장하고 똑같아야죠. 그게 도장이에요. 그래서 형상이란 말이 도장이란 뜻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0.0001도 다르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한 하나님이라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지만 한 하나님이시다. 그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세요. 그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지금 붙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태양이 제 궤도를 돌 수 있는 거는 예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온 만물은 예수님이 말씀으로 지금 붙들고 계신 거예요.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창조 세계를 그렇게 붙들 수가 없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물을 능력의 말씀으로 붙드는 거예요. 네? 그 능력으로 존재하게 하고 모든 만물이 다, 역사가, 모든 것들이 그분이 주장하게 하신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이 놀라운 일을 보면서 예수님이 누군 줄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신 줄 믿어야 된다. 그 다음에 구속사역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우리의 구원 계획을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 일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일을 적용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근데 세 분이 하나님이 아니면 이 일을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면 그 이룰 수 없죠. 예, 아무리 좋은 구속 계획을 완성된 세를 세워도 성령이 하나님이 아니면 아버지의 뜻을 성취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다 보면서 너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두 가지, 믿어야 할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말씀 두 가지. 성경의 모든 말씀은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신 교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시는 그 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어라 이 말이죠. 믿는 사랑과 함께 놀라운 일을 이제 행하셔요. 그래서 이제 12절은 다음 주에 해야 되는데, 자, 내가 진실로 12절 한번 읽어본 보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한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죠?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도 한대요. 왜 그래요?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를 통해, 믿는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12절이에요. 엄청난 말씀이죠, 사실. 자,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떠난다니까 근심이 태산이죠.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 그랬죠. 그리고 그 말씀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셨어.
사실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자기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맡겨 예수님이 계셔야지. 근데 하나님 나라를 맡기고 떠나가시는 거예요. 떠나가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만 믿으면,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한다. 그 다음에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려니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할 것인가를 얘기하신 거죠. 근데 예수님을 믿어야 가능해.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하죠. 예수님이 한번 설교했더니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 못했어요. 베드로는 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베드로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만나죠.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3장이죠. 예. 그래서 뭐 좀 주세요, 뭐 좀 주세요 하고 구걸하니까 야, 우리들에게 은금은 없는데 우리에게 있는 게 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랬더니 걸었어요. 그죠? 자, 그것은 베드로와 요한 안에 누가 그 일을 하신 거냐 하면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죠. 근데 나중에 야, 그거 어떻게 그런 일을 했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막 베드로를 보면서 막 시선이 눈이 둥그레 가지고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왜 우리를 쳐다보냐? 우리가 한 것처럼? 우리가 한 게 아니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 일을 한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3장이죠. 이게 그리스도, 예수 믿는 사람과 함께 그리스도가 일하신다는 거죠. 자, 그걸 이제 보여준 것이 이제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12절, 오늘 12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 이게 바로 아버지가 믿는 사람들 안에서 예수님이 거하시면서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근데 20절에 가면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20절 한번 보세요. 14장 20절,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아버지 안에 내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잘 들으세요. 그날은 이제 성령이 오시면 그런 뜻이에요. 네, 성령이 오시면, 성령 보낸다는 것을 16절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해요. 그날에는 내가 아는 예수님이죠. 아버지 안에. 그 다음에 너희가 누구예요? 너희가 믿는 사람들이죠. 믿는 우리들이에요. 믿는 너희가 예수님 안에. 그 다음에 내가 믿는 너희 안에. 그렇죠? 내가 너희 안에는 말은 내가는 예수님이고 너희는 믿는 사람들 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라는 이 진리를 믿는 사람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죠. 잘 보세요. 16절은 엄청난 말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다시 그날에는 예수님 말씀하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자, 보세요. 예수님 안에, 그러니까 누가 계신 거죠?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어요. 그 다음에 너희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님 안에. 그 다음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안다. 이거 어떻게 알아요? 여기 앞에 나온 대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거를 우리에게 믿고 알게 한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요, 그냥 교회 좀 출석하면서 예배 드린다는 뜻이, 예배 드리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믿는 성도들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연합된 것처럼 그 연합 안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같이 있는 거죠. 같이 연합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20절이 엄청난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주님이 함께 계신데, 우리 역사를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얘기를 하셔요. 곁에 계신다는 말도 하고 안에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은 어떤 진리를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리스도 안에서 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이 의롭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도 의로운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내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안에 있다는 말이 그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표현할 때에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말했죠.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천국 갈 때에 바울은 예수 알기 전에는 뭘 통해서 가느냐 하면 율법을 이루어서 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율법에 의하면 그렇게 철저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가려고 몸부림치는데도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는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이 됐어요. 오늘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나야. 자, 그러면 여러분도 우리 시온이 그러면 시온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리스도 안에 시온이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시온이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철저하게 예수님 안에 우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 함이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이유는 예수님을 아는 그만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이 모든 게 거기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굉장한 진리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이 진리를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아까 이제부터는 7절에 이제부터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고 그도 하나님을 보았다. 그런 말 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알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보았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고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우리 안에서 그의 영으로 감동하시고 감화시키시고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하고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으면 예수님 안에 내가 발견이 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분이 끊임없이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감동을 주시고 감화를 주시고 책망도 하시고 여러 가지 역사를 하시죠. 우리 안에서. 그래서 우리 안에 있다는 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갈 때 주님 나와 동행하시옵소서 그럴 때는 같이 계시면서 모든 외부의 적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의미에서는 나와 함께 동행. 나의 목자.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는 일을 설명할 때에 때로는 앞서 가신다고도 말하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도 말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건. 자, 그래서 이 정도 말씀 들었으면 빌립이 이제 믿었어야 됐을까요? 안 믿어야 됐을까요? 믿었어야 돼. 하나님의 놀라운 그래서 이제 7절에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이 설교를 너희가 들으면 이제 앞으로 더 놀라운 설교를 해요. 이게 이제 16장까지 가요. 이 설교를 쫙 들으면 너희가 뭐를 알아요? 7절에 있는 것처럼 이제부터는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고 또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 근데 이 보았다는 말을 이제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가지고 잠깐 설명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한번 보세요. 33장. 자, 우리 출애굽기 33장. 자, 아까 제가 잠깐 보았는데요. 18절을 읽어봅니다. 18절. 자, 3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그랬더니 20절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고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랬는데 보여달라고 했으니까
뭔가는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야, 내가 영광, 하나님 본체예요. 영광이 잠깐 지날 때 그 영광 보면 넌 죽으니까, 감당을 못하니까 내가 너를 바위 틈 속에 살짝 끼워두고서 내가 지나가는 분위기만 보여줄게. 요게 이제 바로 22절이에요.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는데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하나님이 틈을 내 가지고 그 속에 끼워 넣는 거죠. 모세를 지나도록 내 손을 덮었다가, 그것도 손을 덮어야 돼. 왜? 영광을 보면 안 되니까 딱 틈에 두고 손으로 덮고, 그리고 하나님이 잠깐 지나가시는데 등을 잠깐 보인다 그랬어요. 그러나 얼굴은 못 본다. 이 얼굴은 이제 영광 직접 보는 건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34절에 34장이죠. 저기 34장에 자 5절입니다. 5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시오. 하나님이 영광은 안 보여주시고 구름 가운데 임재하셔서 말씀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는 거예요. 6절. 지나시면서 이르시되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했더니 모세가 8절에서 뭐해요? 급히 땅에. 그러니까 영광을 안 봤지만 이제는 그 바위 틈에서 지나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걸 이제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지금 나타나셔서 영광으로 안 보이지만 말씀으로 하시기 때문에, 계시하시기 때문에 급히 엎드려서 계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모세는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그냥 말씀만 오시면 그때 임재하셨던 그 바위 틈 속에서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인 줄 알고 경배하면서 그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순종했어요. 자, 그런데 이 여기에 바위가 뭘까? 바위가 뭘까? 자, 이게 이제 우리 고린도 전서 10장에 가면 바위를 설명하죠. 자, 10장에 가봅니다. 바위. 고린도 전서 10장입니다. 자, 10장 2절입니다. 2절. 이제 뭐 다음 4절부터 4절만 읽겠어요.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여기 따르는 반석이라 그래요. 그냥 있는 반석이 아니에요. 특별한 반석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를 반석 사이에 두어서 등을 보이게 하셨다는 이 등을 보이게 하셨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셨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에게 더 본 것이 이제 요한복음 1장이에요. 요한복음 1장.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봤어요. 우리가 본 영광은 본체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봤다 그러면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자신을 알리셔요. 대표적인 게 우리가 십자가입니다. 자, 십자가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는 그분은 하나님이신 그분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으로서 십자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질 때의 영지주의자들의 잘못은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이 죽느냐.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세례받을 때 하나님이 영적으로 임했다가
죽기 전에 십자가 죽기 전에 예수님은 떠나고 하나님은 떠나고 예수님만 죽었다 그래요. 그게 영주자들의 주장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피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해 주실 만큼 보배로워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을 때에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뭘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까? 영광, 사랑이죠. 대표적인 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또 예수님을 죽여야 되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 심판자이심.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니까 우리 때문에 죄의 값을 치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그냥 우리 죄 용서해 준 거 아니에요. 공의로우심을 보이죠. 또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지혜를 십자가에서 보죠. 왜요?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게 바로 반석에 모세에게 말해준 대로 반석에다 모세를 끼워놓고 등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준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이것이 예수님의 놀라우신 이 땅에 오신 이유죠. 만약에 예수님이 이 부활의 영광체로 실제로 본 사람은 바울이죠. 잠깐 보았는데 눈이 그렇게 충격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충격은 땅에 있는 사람만 그래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 떠나서 하늘나라에 가면은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봐도 안 죽어. 거기서 그 영광의 빛 가운데 사는 거야.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 자, 그들이 이 예수님 떠난다고 걱정한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잘못된 일이죠. 왜 떠나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심으로 실제로 오시는 거죠. 실제로 와서 제자들하고 함께 있게 되는 거죠. 성삼위가. 이게 그러기 때문에 너 근심하지 말어. 왜 근심하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자, 그럼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너무나 내 생각을 머리 끼워 놓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 한 절 읽으면 금방 내 생각이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전체 맥락을 다 잊어버리고 내 주장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인내하고 성경 전체를 떠나가서는 아까 지금 내가 신구약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된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모세의 글도 올바로 이해할 수 있고 여기 말씀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 영광 보여주십시오. 그런 기도하면은 너 죽을래?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 보여주십시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돼. 그러니까 성경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날마다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도마에게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복 있는 거예요. 복. 왜? 그 믿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믿음 없는 사람은 보지 않고 못 믿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여달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죽을 줄도 모르고. 자,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날마다,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날마다 영광을 본다 그러면 살까요? 못 살까요? 못 살아요. 감당을 못해.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며 주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그리스도의 발견된 하나님, 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신앙생활하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놀라운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죠? 자, 여러분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있고 여러분 안에 주님이 있고 주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게 엄청난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감사하며 근심하지 말고 주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합심해서 잠시 하나님, 평생 내가 살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나에게 보이기 위해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아들은 성경 신구약은 아들을 보여주시는 건데, 그 아들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안에 만족하며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자라는 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이 놀라운 진리가 저들 안에 새겨져서 평생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감화 인도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려는 우리 모든 열리샘교회 식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